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23번째 시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그러한 고비는 그 당시에 흘러 넘치고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단 강물이 최대한 다 빠질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수심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면 두 번째로는 저 남쪽 사해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을 합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 발에 물을 담궜을 때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이 그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놀랍게도 그 요단 강물을 이제 아무런 발이 젖는 것 없이 그냥 걸어서 요단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유숙을 하면서 그곳에서 두 가지 크게 행하죠. 첫 번째로는 광야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온 이스라엘 남자 사람들한테 다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거기서 이제 길갈에서 유월절 그 절기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호수아서 2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두 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야, 그것은 그 성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고 막 다들 두려워 떨고 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간단히 녹아내렸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보통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성이 19세기에 이제 성토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성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토를 이렇게 딱 연구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그 구조가 굉장히 특이했다는 거예요.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보통 어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리지 힘든 그러한 난공불락과 같은 성이다.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사진 주목할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그 이제 성이 진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그 성을 둘러싼 내벽이 있고 그 바깥에 외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쵸? 여기 내벽, 여기 외벽. 이 구조가 상당히 특이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는 건데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성이었고, 그래서 보통 그냥 군사라 가지고는 그 성을 무너뜨리기랑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벽을 꼭 잠그고 있는 한 사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란
힘든 일이었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앞에 양강나팔 7을 양강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을 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법궤 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따르게 해서 매일 그 여리고성 한 바퀴를 이제 나팔을 삐 불 때 이제 한 바퀴씩 돌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마지막 날 7번째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으면서 온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벽 있잖아요. 아까 사진을 봤듯이만 요 성벽의 둘레를 갖다가요, 그 고고학자들이 이제 대충 재어봤는데 한 600m 이상, 뭐 막 길어봤자 한 1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벽 둘레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예요. 안에 면적을 이렇게 보면은요, 한 6에이커 정도 되는 거예요. 6에이커 정도의 땅, 뭐 어느 정도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6에이커 정도 땅이면은 뭐 사실 그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굉장히 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성 둘레를 이제 쭉 한번 돌려면은요, 바깥쪽으로 한번 돌아야 되니까 뭐 넉넉 잡아서 한 1마일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 걸음으로 1마일 정도면은 뭐 천천히 뭐 그냥 운동 삼아 걸으면 1시간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1시간?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성벽 예주를 이렇게 돌면은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한다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그 사이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7일째 되던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쭉 도는 거예요. 돌 때 이제 양강나팔을 삐 불면 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뒤따라 탁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앞선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거 진짜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세월이 없었더라면, 그동안에 광야의 40년 세월이 없었더라면, 그동안에 그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겼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던 그러한 이적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요, 그 소리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뭐 다 죽으라고 한 얘기인가? 아니, 세상에 여리고성 한 바퀴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외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그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성벽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돌 때 크게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우습게 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1에게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은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야,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냐? 그래도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 저는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 중고등부 청소년 때는요, 그래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그게 맞는 말이죠. 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그 말에는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요,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이 되면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저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워낙에 진짜 이제는 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이도 응?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것 같은 세상인데 나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자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들려져요. 아,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진짜로 길이 없구나. 진짜 길이 없구나.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에 지금 이제 정말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요. 아, 이거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가 그런 종교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마인드인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하루하루 돌면서 양강나팔 불 때 전진하고 또 불 때 이제 후퇴하고 이제 다시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자, 문제 3번을 봅니다. 자, 7번째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2장에 우리가 보면서 알았잖아요.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으로 말미암아 이제 2명의 정탐꾼이 살아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기생 라합하고 그때 약속했을 때 너희들이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두라는 약속을 그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기생 라합에 걸려 있는 그 빨간 그 줄 있잖아요. 밧줄. 그 밧줄이 걸려 있는 집에 사람들은 절대 건들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응?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의 것을 갖다가 막 이제 함부로 누락해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과 그 집 가족들 건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을 했는가 하면 당연히 구별된 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된 거는 만지지 말아야 되죠. 근데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전쟁이 시작하고 이제 막 각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성을 정복을 막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막 평상시에 광야 생활만 하던 이 백성들이 이제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은금에 막 손을 대고 자기 것으로 취하다 보면은요, 이제 완전히 이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이것들을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빼앗고 자기 것에 누리는 것에 막 마음을 쏟다 보면은요, 완전히 이제 그 전리품들의 맛을 들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철저하게 이게 구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회를 잘 하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다 그렇거든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7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 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쭉 다녔는데, 그러면서 참 많은 성공했던 목사님들도 봐고 교회들도 많이 봤는데, 교회가 뭐 아무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어떨 때는 아주 부흥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참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저도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 저도 저를 통해 봐서도 그런데 이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구별해야 할 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명예욕에 취하게 되고 세상 욕망에 막 취하게 되다 보면은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그런 욕을 참 많이 먹잖아요. 많이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난 전부 다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많이 변질된 것 아닌가.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들어가서 막 전리품에 막 눈독이 들이고 말이에요. 하나 앞에 구별된 것을 갖다가 뭐 자기가 뭐 마음대로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이거 완전히 막 이제 관심이 다 이 세상 그런 것에 그런 맛을 들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욕망에 물들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저 자신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본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 말씀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 절대 손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집중을 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야 할 시대다. 그런 그런 어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돌아오는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